우리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드로 장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장인은 모세와 지금 함께 있었던 자입니까? 아니면 함께 있지 않았던 자였을까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 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도 아마 그의 딸 십보라와 그리고 그의 아들 게르솜과 갑자기 엘리에셀 이까지도 다 지금 모세와 같이 있지 않았나 봐요. 모세와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건 원래 여러분 광야에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죠?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려옵니다.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려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둘은요, 이 둘과 십보라와 이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나 봅니다. 아마 원래 있었던 미디안 광야로 갔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지금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들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다시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사건까지 겪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이드로가 왔어요. 누구와 함께? 십보라와 두 아들들과 함께. 아마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그들이 떠났을까? 아마 출애굽기 4장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갑자기 아파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한테 딱 갈라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아파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작스럽게 또 누가 나타납니까? 십보라가 나서요. 십보라가 나서서 자기 아들의 그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세가 살아나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살리시고 다시 일합니다. 그 당시 게르솜과 아까 얘기했던 둘째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그 둘째 아들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살, 9살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뭐 12살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사실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십보라를 만나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40년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나이가 제일 많으면 한 39, 8 됐을 거고요. 나이가 적어도 2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적어도. 그러니까 성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의 할례는 누구의 믿음이죠? 부모의 믿음이죠. 자녀의 할례는, 모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3개월간 부모에게 길러지는 동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언약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행했던 믿음의 행위예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를 행했는데 십보라의 아들들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십보라와 누구는 이드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팔로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모세가 딱 아프니까 누가 바로 알아차려요? 십보라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지난 20년 30년간 계속해서 모세가 뭘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내 몸에, 굳이 내 새끼 몸에다가 왜 칼을 대냐는 거야. 이걸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행하지 않고 있던 것. 그런데 모세가 딱 아프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차려요? 십보라는 알아차리죠. 왜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차리고 실제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 할례를 하죠. 할례를 하고 나면 약 10일에서 한 달가량을 몸져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가장 빨리 이렇게 회복을 해도 약 3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 아이가 더 이상 광야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보라가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를 돌아가게 하고, 모세가 보냈다라고 하는데 의지적으로 막 보냈다 이렇다기보다는 상황이 어떠하니, 그리고 이 십보라의 믿음이 이러하니,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그러니 보냈을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합류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드로가 왔어요. 이드로가 왔어요. 언제 왔습니까? 실제로 이 소문이 온 곳에 났을 거예요. 뭐냐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통과했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거는 그 주변에 소문 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소문 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홍해에서 진짜 죽을 뻔했다. 완전 스펙타클하죠. 왜요? 뒤에 애국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얘네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럼 그렇지, 그냥 쉽게 보내줄 수 없지. 그리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뭐예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사건은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부터 시작해서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요. 몇만 명이 먹을 수 있게, 200만 명이 먹을 수 있게. 그냥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온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바위가 깨지고 바위에서 물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위가 깨지고 물이 나는 그 사건은 광야 곳곳에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1년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누가 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의미들을 지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무교병도, 유월절도, 홍해를 지나서 만나와 마라와, 그리고 막 돌이 깨지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냐면,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실제 믿음이 없었던 이드로와 십보라와 그의 아들까지 해서 그들이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인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드로는 뭐를 고백합니까? 여러분, 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 들으니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가 들으니라. 이렇게. 이드로가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어떤 내용을 들었어요? 이드로가 들으니라. 어떤 내용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 하신 일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있었던 정말 때로는 두렵고 위험에 처했죠. 목말라 죽을 뻔했어요. 그때 갓난 아기가 없겠습니까? 3일간 아기가 물을 못 먹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홍해를 통과하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막 먹을 것이 떨어지고 배고파 죽을 뻔했어요. 이들이 고생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모든 고난과,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8절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드로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할렐루야. 그냥 평탄하게 기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고난과 그들이 당한 일과
이 당한 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당한 일로 인하여서 겪게 된 모든 감정과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을 뭐 했어요? 이드로는 소문으로 들었고, 그 소문으로 듣고 그 이드로를 어디로 나오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무리에 동참하게 했고요. 왔더니 모세는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을 이드로에게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9절과 10절로 고백을 합니다. 이드로가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이 출애굽 사건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땅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몸으로 삶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고난과 당한 일들과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소유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을 뭐하고 듣고 보고 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도하여 아심 가운데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 뒤로 뒷걸음질 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가 나가자고 했을 때 뭔 개소리야 이러고 뒤로 나갔다면, 뭐 사건들이 있어서 홍해를 막 지나갈 때 야,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저쪽으로 도망쳐가지고 나는 애굽 군대에 합류할 거야 라고 했다면, 그리고 만나 사건이 있을 때 갔다면, 여러분 그랬다면 이들은 이 사건에서 이탈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붙잡혀 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오면서 모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비교할 바도 없는 일.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 안에, 여러분 진짜 귀가 이만큼 막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생각밖에 없어. 내 관심사. 자기 얘기할 때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얘기할 때는 뭐예요? 아무 신경도 안 써. 맨날 손톱 물어뜯고 있고요, 발바닥 때 만지고 있고요, 머리카락 긁어가지고 그 밑에, 아니면 치석 제거하고 계세요. 설교 시간에 치석 제거하고 계시고요, 허리 아프고 찌뿌둥거리고 그렇게 귀가.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깹니까?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면 나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위로받아요. 맞아요. 우울하고 힘들면 위로받아요. 누가 맛있는 거 사주면 기분 좋아요. 맞아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관심 받으면. 근데 진짜 괜찮아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동일해요. 여러분, 노예처럼 살다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이제 가면 광야라고요. 예수 믿고 시작되면 광야라고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무엇을, 나의 습관, 생각,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깨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 깨갈 때 너무 아파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말은 하지 말아야지, 사단이 좋아할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걷듯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메마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바람이 불고, 그렇지만 나에게는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해서 나는 전진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고난과 역경,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고난받니? 너 예수 믿는데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 길을 묵묵히 나아올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이제 알았도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 알았도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이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다 이기시는 만왕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지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이 알죠? 여기 이제 여기 이게 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교수님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봐봐요. 탁구공이 있어. 탁구공을 여기에다가 막 넣어요. 그러면은 탁구공을 가득 채웠어. 그러면은 물어봐요. 이제 교수님, 이거 가득 찼나요? 네, 가득 찼어요. 그리고 나서 자갈을 가져와요. 좀 작은 돌들을 막 그 사이사이 막 넣어요. 그럼 또 가득 찼나요? 네, 가득 찼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뭘 넣냐면 모래를 막 넣어요. 그럼 모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 그래서 모래를 넣어요. 가득 찼나요? 네. 그러고 나서 물을 넣어요. 물을 넣으니까 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가득 찼나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큰 돌들은요,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일들, 뭐 가족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 우리 하나님, 우리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 나의 직업들, 아주 큰 일들 있죠. 그 다음 자갈은요, 그것보다 좀 덜 중요한 일들, 모래나 물 같은 것들은 뭐냐면 아주 사소한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물부터 채웠으면, 그만큼의 물부터 채웠으면, 그리고 자갈부터 채웠으면, 모래부터 채웠으면 큰 이거 우리 탁구공 이거 여기다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두 개 들어가고 못 넣어요. 여러분 이 아주 간단한 원리가 넌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누가 나한테 예화로, 우리 그때 화학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줘갖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말이 하나 들렸어요. 어떤 말을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말이 진짜.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한테 한 말도 아니야.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억울하고 막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겠어서 나왔어요. 왜냐면 안 나오면 그 상태에서 내가 막 화난 상태로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가방 챙겨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나왔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생각이 나는데 그때 아들들이 들어왔어요. 걔 들어와서 하는데 얘가 나한테 뭘 부탁을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속상하니까 내가 지금 되게 심각하면, 여러분 알아요? 이 나머지 일들이, 근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야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문 좀 닫아, 이렇게 푸툭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지금 시즌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어서 교재를 매일같이 만들어야 돼. 매일같이 5페이지 정도의 교재를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걸 촬영하고, 그걸 지금 일주일째 8강까지 했으니까 한 10일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그걸 이제 하는데 그것도 손에 안 잡혀요. 너무 화가 나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그 사람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거야. 가서 왜 그거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예화가 떠올랐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막 그러고 있는데 머릿속에 한쪽에서는 알아. 내가 더 이상 이런 감정의 상태로 지내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깨우쳐 주시는데, 더 큰 힘이 뭐냐면 열받고 있는 거야. 계속 열받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진짜 어이없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이걸 주께 사로잡아 복종해야지 하고 기도하려고 찬양을 딱 틀고 하는, 찬양도 안 들려요.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있는데 어떤 예화가 딱 떠올랐냐면 이 예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방금 제 인생에 모래부터 채우고 있는 거야. 그건 사소한 말 한마디거든요. 사소한 말 한마디. 그런데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탁구공과 같은 내 자녀들이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놓칠 못할 만큼 요게 가득 차니까, 이 모래가 가득 차니까 내 삶에 이게 안 들어가는 거죠. 못하겠는 거예요. 나도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못하겠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방금 내 물컵에다가 모래를 가득 채웠거든요. 사소한 걸 가득 채웠거든요. 안 들어가. 죽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채웠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채우지 이거를 나는 더 이상 I don't care 하고 싶다, 잊어버리고 싶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선택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뭘로? 성령으로 가득 차면서 내 안에 있는 물질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다시 넣는 겁니다. 뭘 넣어요?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 된 중요한 것들 넣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경험했던 이 일이 저에게만 경험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을 때 잘 보세요. 뭐가 채워져 있는지. 잘 보십시오. 뭐가 채워져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길을 걸으면서요, 뭐가 계속 채워져 있었냐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게 계속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울음조차 그치지 못해요. 내 원망을 그치질 못해요. 그래서 내 앞에 만나가 떨어져야, 메추라기가 떨어져야, 물이 나와야, 그때서야 그때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목마르면 또 원망합니다. 무엇이 채워져 있었습니까? 이게 되게 옛날 예화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바보 같은 짓을 오늘도 크리스찬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소한 말 한마디와 감정과 생각들이 채워지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채워야 될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질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열재앙을 보여주고 이 기적을 알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가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가 오자마자 왜 갔어요? 왜 나 버리고 갔어요? 나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당신이 아내랑 자녀들 다 데려가서 내가 얼마나 홀로 외롭게 여기 있었는 줄 알아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이드로가 왔을 때 뭐합니까? 아주 기뻐하며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신지 알아요? 대박이죠. 같이 있었으면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들려드릴게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하고 모든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고난과 모든 당한 일과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에게 고하였더라. 그랬더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지요. 전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믿겠냐고 얘기하지요. 그것이 들려지니까 1절에 뭐라 그래요? 이드로가 그걸 들었더라. 모세에게 그걸 들었더라. 그러니까 뭐가 되어져요? 이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모든 고난을 당하게 하시거나 또는 모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일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실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나아오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이거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모르겠으면 사단이 기뻐할 짓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게 뭐 어떤 믿음입니까?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